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 고된 하루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야기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눈에 제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저를 처음부터 목사로 바라보셨기에 부목사로 제가 여기에 처음에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좀 지나서 왔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저를 신앙준 목사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가, 갖고 계신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비슷한 이미지와 달리 사실 저는 다양한 모습을,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스포츠에 아주 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축구할 때면은 그라운드의 야생마로 제가 불리고는 합니다. 이렇게 월요일마다 축구 모임을 하는데 저 한쪽 끝에서 누가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질풍같이 달립니다.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면 접니다. 엄청나게 그 운동장을 휘젓고 다니는 그 모습에 저와 같이 공을 차는 분들은 목사 맞냐, 너는 완전 그라운드의 야생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친 모습만 있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는 또 순한 한 마리의 양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거친 면과 함께 달콤한 면도 한 면에는 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좀 얌전해 보이죠? 꼭 그렇진 않나 보네요. 어렸을 때는 굉장한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예배가, 아동부 예배, 학생부 예배가 끝나면 분반 공부가 그때도 늘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뒷문으로 늘 도망갔어요. 분반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잡히기 전에 뒷문으로 도망가서 옆 건물에 있는 오락실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한 이제 10분 지나면 선생님이 쫓아와서 게임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잡아서 분반 공부실로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개구장인 모습도 저에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면을 다, 다른 사람의 그런 면을 다 알 수가 없기에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저 사람의 전부는 아닐까, 그런 면에서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합니다. 쉽게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지만 꼭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판단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아마 좋을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도 서로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라는 그 이미지가 아마 가장 쉽게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양한 면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도 사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짧지만 몇 주간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조명해 볼 만한 예수님의 얼굴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실 수 있었던 데에는 기적의 힘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뿐 아니라 관심을 끌게 되죠. 어제까지 분명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면
그 다음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고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면 결국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곳은 어디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그 앞에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기대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단순히 기적에 대한 기대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면 그냥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TV에서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된다라는 그 기쁨에 연예인이 손만 흔들어도 깍 소리를 지르게 되죠. 혹시 예수님도 자기 앞에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가슴 한쪽이 뜨끔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도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저 손만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내 입을 통해 배로 넣는다고 해서 내 안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 손은 더러워서 내가 먹은 음식은 더러울지언정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고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알고 배우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찔려서 예수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알지 못하는, 배움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구약의 성경을 꺼내서 히브리어로 어려운 구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줬다면 애써 불러 모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굳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비록 머릿속에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쁘게 그리고 재미있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렵지 않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아주 잘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법은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특징을 한 2가지 정도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이 잘 아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유 안에는 은유, 직유, 환유 등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비유는 바로 이 시였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시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들어보신 잘 아는 시죠?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마음이 어떻게 호수일 수가 있어? 마음은 마음이고 호수는 호수고 두 개는 별개지. 우리가 이렇게 따로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개는 분명 다르지만 우리는 그 시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잔잔한 내 마음에 내 님이 배를 한 척 띄워 잔잔히 나에게 나오기를, 그런 마음 한 번쯤 다 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앞으로 하시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으면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십계명 외에 율법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며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게 믿음이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구약의 배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쏙쏙 들어오지만 매일같이 농사만 짓고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겨우 한번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려고 앞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잘 와닿았을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더욱 갈피가 안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그 환경, 그 모든 것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몇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게 되죠.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금방 싹이 나왔는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그 씨앗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자라야 하는데 가시떨기가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 잘 이해가 갔습니다. 왜? 그들이 삶에서 늘 경험하던 것이거든요. 농사 짓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죠. 맞아, 씨를 길가에 던지면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이 집어먹겠지. 그래, 돌밭에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 그래, 주변에 다른 것들이 자라면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 그러나 좋은 땅에 심으면 그 씨는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 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 우리에게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다. 온전한 땅에 우리의 믿음이 심겨지지 못하면 그것을 사단이 금방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믿음이 심겨져 봤자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내가 다른 것들을 쥐려고 하는 상태에서는 내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없으나 좋은 땅에 심긴 씨앗처럼 내 마음밭이 건강하면 믿음도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할 수 있다. 똑같은 믿음이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려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비유 외에 또 특징을 하나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깐 고민하고 계실 때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아마
뭐 십계명 돌판이나 성경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성경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책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만 성경책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 한 번의 그 사람의 손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쓰신 책은 무엇이냐?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 우리가 누군가 책을 쓰거나 무언가 조각을 하면 그 안에는 예술가의 어떤 생각과 혼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열심히 이렇게 쓴 사람 안에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조각을, 그림을 열심히 그린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어렴풋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자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실 때 물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실 때도 많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인 이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 고민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 먹지? 그럼 내일은 뭐 먹지? 이 고민은 끝나지가 않겠죠. 먹을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책을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손을 쭉 뻗어서 하늘을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봐라. 쟤네가 지금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나 그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먹이지 아니하시겠니? 세상의 고민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입었던, 그 위대하고 정말 부유했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아니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 꽃을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 역시 입히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사람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나에 대한 세상적인 고민이 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들에게는 고민이 많았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수많은 고민보다 앞서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이것이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데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세상적인 일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 문제, 청년들은 진로 문제, 부모는 자식의 문제와 또 노후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끝이 없어서 이 문제들만 고민하다가 정작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고민을 그만둬라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고민도 하되 그 고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너희들의 문제와 그 고민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배운 것이 없어서 무지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책을 보고 배운 내용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듣던 이들이 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참고서였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우리도 열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도 강도, 산도, 나무와 꽃,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동물과 곤충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담아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하나를 바라봄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기쁨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비유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깊이 그리고 쉽게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 너무도 담긴, 그 귀하게 담긴 이야기들, 그런데 또한 너무도 쉽게 담긴 그 이야기들을 늘 함께 읽으시며 그 비유 속에 담긴, 이야기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그 기쁨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